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부활 제2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제15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제38문,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아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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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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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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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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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셔서 찾아서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날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보물을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만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사람들처럼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로 날마다 재촉하여 주시고 밀어 넣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들의 그 억만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그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리고 정말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 과거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 모두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저희들을 연단하시는 그 귀한 시간이었음을 저희들 깨닫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또 거친 풍파와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 안에 또 기도 안에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저희 기관이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기관들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또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저희들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소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또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말씀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이 기경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귀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신앙의 간증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예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3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후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오늘 말씀을 또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죠.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두 주간 동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네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두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물리적인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보여주시고 또 세마포를 보여주시고 머리에 수건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 장면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더 이상 죽은 자를 찾지 말고 이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지 그 관계성을 자세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전하라 하시죠. 내가 주를 보았다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장면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몇 달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죠. 주님은 성경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시게 되면 19절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딱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그곳 가운데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굴려진 돌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닫힌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러면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를 신비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에 여전히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온전한 육신으로 다 치유된 상태에서 아무런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이 있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표징을 남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주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승리의 표식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다 덮고도 남을 엄청난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식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21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의심이나 죄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그 인생,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면서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신 것이죠.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감히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누셔서 같이 하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풍요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역과 그 하늘의 놀라운 그 일들에 우리는 참여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이 맡으셨던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한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께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하게 하셨던 그 일,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선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지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보내신 분이 있죠.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면,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대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서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 이게 계속 이어지죠.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20몇 절 가운데 있는 요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 너희가 살 때 어떤 힘을 너희에게 주어지는지, 정말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숨을 내쉰다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생명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어넣으시는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같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문제들, 내가 처한 일들, 나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채우고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그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히 사라지기를, 풍성히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대하십니다. 숨을 불어넣는 이 장면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이 있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꼭 읽으시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을 받으라 옆에 에스겔 36, 37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거기 가면 그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고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신다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라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 4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받으라는 동사를 받으라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고요. 똑같은 헬라어를 어느 부분에는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조금 이중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할 때 그 영접한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받으라라는 이것은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받으라라는 이 명령형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청이고 동시에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받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의 선물인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시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평강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현실이 확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죄의 현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전히 있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용서가 가장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과업입니다. 용서, 그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이해해주고
뭐 받아준다 그런 내용에서 여기서 끝나는 그런 사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사하면 하나님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용서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라고 연결을 같이 들어가지게 되는데요. 사하여질 것이요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용서하는데 정작 작동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위에 근거해서 사하여진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권한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권한이 작동한다라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며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 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가 100달란트 빚을 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미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사함이 내가 작동하고 이 사하는 것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사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 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대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이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성령이 오시고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그 일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냥 마을 공동체입니다. 친목 공동체이죠.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 지어가시는 교회 공동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은혜 가운데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서로 종이 되어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마을 공동체로 남아 있을 것인가? 주님이 23절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감격스럽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이 지금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오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태까지 있다가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해버리셨는데 자기만 빠진 것이죠. 사실 도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제자였죠. 상황을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도무지 막달라 마리아가 막 쫓아와가지고 또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도무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보고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마만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도마만 약속된 기쁨,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보내심을 받지 못하였고 도마만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마는 24절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마는 혼자 있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우리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속 상하고 또 의심이 생기고 상처가 있으면 사실은 제일 도움이 필요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그냥 싫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요, 이 내가 보기에 되게 막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잘못을 범하기 쉬운 그런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만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때 하신다는 것이죠.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개인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시는데 공동체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개인이 있을 때 같이 만나시는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공동체에서 내가 떠나버려서 나 혼자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겠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만나자고 오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에게 떠나서 나 혼자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은 내 평생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와서 여러분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할지 내가 그걸 어찌 압니까? 그러니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누가 오신다 하고 말씀 전하시는 분이 오신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또 어찌 압니까?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못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으면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2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야, 우리가 주를 보았는데 너도 같이 있자. 도마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마가 옵니다. 도마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꼬꾸라진 것입니다. 주님 만났거든요. 자기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못 믿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만나 주시니까 그저 알겠는 거예요. 이때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독보적인 고백이 여기에서 가장 연약할 때 나만 빼놓고 다 은혜를 받고 나만 예수님 못 나는 그 연약한 자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고백이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이 고백을 따라갈 모든 신앙의 후손들이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세미하게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을 내가 도저히 못 깨닫겠는데 주님 나한테는 와서 이렇게 살살살 두드리지 마시고 스피커로 외쳐주시고 내 가슴이 부서지도록 주님 나를 좀 두드려 주셔서 날 깨워주시고 좀 나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시고 도마와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난 한 화재 사건인데요. 지하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자다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요. 부인을 깨우고 아이들 방에 막 쫓아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안을 빠져나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을 양쪽으로 옆에 낍니다. 하나는 1살 반밖에 되지 않는 딸인데요. 끌어안고 하나는 4살 된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손을 붙들고 막 내려오는데 이 4살 된 이 남자아이가 불을 보고 연기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아빠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지금 문 앞에 다 왔는데 문만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2층 창가에 자기 아들이 울며 거기에 창문을 열고 거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죠. 얘야 뛰어내려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요. 아빠 하나도 안 보여요 하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죠. 아버지가 다시 소리칩니다. 괜찮아 뛰어내려 나는 너가 다 보여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낙심하고 혼자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나지만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부활절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또 여전히 또 의심하고 어찌해야 할지 혼자 움츠리고 들고 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소리를 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이 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 기억나고 평강 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보다 더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표식을 남겨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셔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참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식구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여전히 의심 있는 저희를 주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오신
통해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